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의, 오늘 제 7강 애통하는 자. 자, 이 부분을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테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 테손타이. 자, 이 마카리오는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해서 이거는 복된 자들. 자, 복된 자들인데 호이 펜툰테스. 자, 그랬을 때 이 호이가 나왔을 때 이 호이가 앞에서는 이 관사 주격 남성 복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냐면, 자, 이 관사로 보냐 아니면 명사 대명사로 보느냐 아니면 형용사 관계사를 볼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수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관사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또 대명사의 특징도 있고 또 형용사 관계사의 특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알고 살려주면은 더 유익한 것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펜툰테스거든요. 이 펜툰테스는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자, 이 헬라어에 많이 나오는 이 분사가 뭐냐? 분사. 자, 분사 또 현재 분사 한번 이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뭐냐면 동사적 형용사이다. 즉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법이며 역시 두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분사는 뭐냐면 동사의 특징도 있고 형용사의 특징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동사도 살려주고 형용사도 살려줘야 됩니다. 자,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수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현재 분사 한번 좀 밑으로 가보죠. 자, 현재 분사는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노니 뭐뭐 하면서, 그래서 영어에서 ing라 했죠. ing. 그래서 계속 진행, 어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자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헬라 본문을 가보죠. 자,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테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글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현재 분사 능동태를 살려주면 능동적으로 현재 애통할 때에 자, 이 명사 대명사 살려주니까 애통할 때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능동적으로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카리 복된 자들이다. 자, 호티 왜냐하면 이게 종속 접속사에서 왜냐하면 아우토이가 바로 뭐냐면 명사 대명사 주격 남성 복수 3인칭을.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 애통하는 자들이고 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토이를 또 어떤 문법학자들은 이것을 강의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강조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이 복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뭐야? 파라클레테스 테손타이.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들의 위로. 그러니까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자들이고 애통할 때 애통한 자들인데 이들이 강조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삶이 힘들고 또 환경이 안 좋고 또 힘들어서 또 가난해서 애통해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냐. 자, 그랬을 때 이 애통하다
자,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알고 싶으면 3996번에 펜테오 이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3996번 한번 콩쿠르 단수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96번에 펜테오. 자, 펜테오는 애통하다. 자, 이런데 이 애통하다라는 이 펜테오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자,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고, 마태복음 9장 15절은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애통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뜻이고,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어떻게 해요? 애통하다. 이제 애통하다는 의미와 슬퍼하다의 의미는 뭔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자, 조금 더 가보죠. 고린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어짜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 통한이 여기에 뭐예요? 이 고린전서 강의를 할 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아비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애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또 뭐예요?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여기서 아예 이 애통하다를 어떻게 해요?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곳에서 다 애통하며 애통하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똑같은 펜테오라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통하니, 어떤 곳에서는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어떤 곳에는 애통하다, 어떤 곳에는 슬퍼하다. 자, 이렇게 되어져다 보니까는 일관성 있게 이 애통하다의 내용이 정확히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펜테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죠. 아래를 좀 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를 정확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3997번, 이게 바로 뭐냐면 동의 유래어라는 거예요. 자, 3997번 한번 보죠. 3997번은 이건 펜토스. 펜토스는 뭐냐? 애통의 애통. 그래서 자, 야고보 4장 9절에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애통. 자, 계시록 18장 7절에 고난과 애통으로 애통. 자, 또 계시록 18장 8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자, 또 계시록 21장 4절에 애통하는 것.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 자, 이 애통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3958번 여기까지 가야만 더 정확하게 이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콩코단수 800 있죠. (3958번) 자, 3958번. 요거는 파스코란 말이에요. 파스코. 자, 파스코의 뜻은 뭡니까? 고난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이렇게 됐고, 또 마태복음 17장 15절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뭐요? 고난받다. 이런 뜻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19절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게 고난받다. 자,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자, 또 보니까는 누가복음 13장에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자, 고난받다는 뜻을 해받음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이제는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원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 애통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 오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 이전의 삶을 사셨을 때 이 30세 이전의 이 삶, 자, 이 삶을 그냥 예수님만 30세 이전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공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뭐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에 겪어야 할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이 바뀌어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뭐예요? 30세쯤 이때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장성한 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애통해야 되는가? 자, 애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 애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9장 15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예, 여기 보니까 슬퍼하다, 이게 바로 뭐요? 3996번의 펜테요, 펜테. 애통하다, 애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다 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서, 야, 슬퍼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슬퍼하다, 애통하다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 언제 애통하다고요? 애통할 때는 어때요? 신랑과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자, 이 사람들은 애통하며 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랑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네들 부유하다. 자기네들은 지금 배부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또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화가 있는 자예요. 그때는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표대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평안하고 지금 안전하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고 있다. 아, 지금 내가 위로를 너무 받고 있다. 근데 막상 주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이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있어서 경외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경외하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웃고 있고 나는 지금 배부르고 있고 나는 지금 부유하고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지금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보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웃고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건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어떤 필터링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가늠한 여인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가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만 봤을 때 가늠한 여인들, 그러면 여인만 가늠합니까? 가늠이 있으면 반드시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야고보서 4장 4절. 예. 자, 이 원문에서는 모이코이, 카이, 몰리칼리데스. 그래서 모이코이는 바로 뭐냐면 명사, 혹격, 남성, 복수, 남성이에요. 가늠하는 남자들, 혹격이니까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카이, 그리고 모이칼리데스. 여기도 뭡니까? 여긴 여성, 복수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우쿠, 오이다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못하느냐?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바로 세상과 벗된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남자들이 무엇이고 가늠한 여자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은 이 지금 애통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바로 뭐냐? 자, 성경에서 여자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남자들을 비롯하여 노인들이건 어린아이건 다 주님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늠한 남자는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냐면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말씀을 가르친 자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관계없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럼 성경에서 뭐냐? 바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도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 그럼 그걸 깨닫고 바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며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자, 그러면서 계속 확대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라고요? 바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함께 섬길 때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될 때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가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죽고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 이래로 내려온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이 주장하는 생명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필요하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 먼저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고난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온 고난은 바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한데 이 고난은 바로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를 벗어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쥐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심히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주의 징계, 이 징계가 헬라 원문에서는 이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이 파이데이아는 바로 훈련이에요. 양육이야.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양육하심을 경히 여기. 그 양육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째찍질하심이라.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무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 10절 더 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이 징계,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추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이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말하지이다 하거늘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며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포도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소출을 바치지 않는 자들이 누굴 죽입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종들을 갖다가 쫓아내는데 나중에 누구까지 상속자인 아들을 갖다 때려 죽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는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랬을 때 이 포도원이 뭘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포도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 사람은 바로 그가 기뻐하신 포도 나무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냐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포악이요 오히려 부르짖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를 내놓지 못하니까 자,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의 농부. 자,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 믿긴 믿는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자, 이미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임까지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받았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자 8절을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그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구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도 고난 받고 그때 애통하죠. 자, 애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래는 이게 바로 애통이거든요. 근데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통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은 예수님만 치렀냐? 아니죠.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고난도 받는 고난. 근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 고난의 과정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복음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반드시 고난의 과정, 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일을 행할 때 바로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이 본을 끼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을 끼쳤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어떤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인내할 때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존재가 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악을 행한 자들,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 의인.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애통한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뭡니까? 심각한 상실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 뭐 할 때? 신랑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애통할 때, 자, 이 애통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적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통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기분 정도로 생각하고 또 천성적으로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자,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이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을 때 신랑이 없을 때 나는 사망의 몸이고 나는 정말 곤고한 자고 그랬을 때 이 애통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애통한 마음을 누구로부터 해결받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이제 우리를 그 애통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우리는 뭐 기분이 저조하다. 또 남과 비교해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애통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애통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시편 1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은 바로 뭡니까? 깊은 애통, 깊은 절망. 그 가운데서 지금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 그 파수꾼이 밤새도록 그 캄캄한 밤에 그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해가 뜨길 바라죠.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통함이 있을 때,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애통함을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주를 더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란다. 왜?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애통해야 될 것들. 근데 그 애통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에 팔렸도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주랴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자기 자신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16절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이케어 거하고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의 상태를 갖다 적나라하게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인간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이걸 통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 애통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유익이 있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죠. 받으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죠. 자, 그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애통함을 인해서 죄로 인한 애통함을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럼 복된 자들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그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를 그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받는 이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아니라 너 혼자 참아라, 너 혼자 인내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내버려 두지 않고,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고난 당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 우리도 고난 받고 시험 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나 혼자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분이 친히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이 환난과 고난과 애통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 어떻게 살아갔는가?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연단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고난 가운데 애통이 있지만 그럼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그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 그리고 더 큰 애통은 더 큰 위로가 온다, 위로.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애통할 때 애통한 자들은 복된 자들인데 이 애통한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카리의 호이 펜툰테스. 자, 애통할 때, 애통. 지금 현재 내가 고난받고 있고 지금 내가 애통할 때 애통한 자들은 마카리의 복된 자들이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저희들이 파라클레테손타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위로가 뭐냐? 위로. 자, 위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3870번을 보게 되어지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자,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우리 38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70번 파라칼레오. 자, 초청하다. 자,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위로받기를,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절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쭉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간과하여 말하면 위로받기래요. 위로받다, 위로받다. 자, 또 조금 더 가볼까? 마태복음 8장 30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간과하여 위로받기를, 위로받기를. 쭉 또 보니까 빌기에,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좀 위로 한번 가보죠. 이건 초청하다, 요거는 파라칼레오, 요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위로하다, 위로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가 어떤 위로가 있는가? 자,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이루의 하나님이시며.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렇죠. 이시로다. 우리도 뭐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야. 나도 환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죠, 위로. 그 위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데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들만이 위로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위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죠. 위로. 어떤 자들? 모든 슬픈 자, 애통한 자를 위로하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처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지 않고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배부르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지막 때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애통함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때는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자, 위로하다의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의 뜻도 있고 또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로 부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자 고린전서 1장 10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예, 자 여기 보니까는 파라칼로, 자 원형은 파라칼레오 3870번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권하노니, 자 이렇게 됐는데 이 파라칼레오는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하다, 가르치다, 또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 내가 위로하노니 누구? 너희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좀 말을 가보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지기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위로하다의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 이런 뜻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자,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도 있다? 가르치다. 자,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서 너희를 권하노니, 요 권하노니가 바로 3870번의 파라칼레오예요. 그래서 권한다.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때는 뭐요? 너희들을 가르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이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가 바로 파라칼레. 그러니까 위로하다의 의미는 그냥 위로하다, 너 수고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이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번면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거루민과 나그네. 우리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기에 모든 생각들이 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린 나그네야.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뭐의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여러분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구나. 나보다 더 많은 연단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승리인가를 보면 우리도 뭐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자, 5절. 이제 인내와 이루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아이온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그분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 수가 있는데, 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책망도 한다. 왜?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 그 애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거든요. 자, 그분이 뭘 지금 책망하시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을 가셨죠. 그러면 뭘 보내셨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보혜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와서 하늘 사역이 있죠. 뭡니까? 8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책망하는 거죠. 보혜사 역할들은 책망하는 거예요. 자, 책망하는데, 자, 9절.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책망한다는데, 자, 이 죄, 자, 9절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데, 이 죄,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까? 우리의 잘못된 거 뭐 지적하고 이겁니까? 자, 우리 파라클레토스가 그 책망하는 죄가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자,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호티, 우, 피스투, 우신, 에이스, 에메. 자, 한글성에서 나를 믿지 않은 자.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피스투, 우신은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저희가 능동적으로 믿지 않는 건데 뭘 믿지 않느냐? 에이스, 에메. 자, 이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에이스 에메 때 에메는 뭐냐? 나,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자, 저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옛사람이 죽고 바로 의의 새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ASM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을 현재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죄라는 거죠. 이거 책망한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책망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ASM에 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거나 두루뭉실해도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신앙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애통할 때 애통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를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것으로부터 위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세상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로는,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